점심 식사도 맛있게 했지만 저녁 식사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모로 식사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녁 예배는 전 세대가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같이 와서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체험한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경험한다면 간증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우리를 압박해오고 또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문제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되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경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 신앙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이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인생에 감추어진 보배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인생에 감추어진 보배가 뭐냐라고 물을 건데 그 인생에 감추어진 보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신적인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발견해야 할 보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감추어진 인생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모든 걸 다 바쳐서 사게 된 것이죠. 그리고 45절에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서 진짜 보석 중에 보석, 제일 귀한 보석을 찾다가 어느 날 그걸 발견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보석을 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깨닫고 보면 그게 인생에 진짜 내가 보화를 발견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질그릇 같은 거예요. 가치가 별로 없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로 모든 귀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는 그런 고백을 고린도후서에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잠언서의 4절 5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보배는, 우리가 인생에서 찾아야 할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인생의 보화를 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가졌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다른 거 하나 없어도 내 안에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진 것만도 부자예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식들에게 그 신앙을 가졌다면, 야,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넌 성공한 인생이다. 이제 다 얻을 거 얻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귀한 보배고 깨달을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잘났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안 가졌다면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자녀로 알고 눈물로 기도해서 내가 안 하나님을 내 자녀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내 자녀도 섬기게 해주십시오. 더 진실하게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가만히 보면 다 이 땅에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목말라 있습니다. 사방간데 가서 그 만족함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 가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 쫓아다니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찾고 있는 것이 네가 찾는 그 파는 우물에 있지 않다.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 네가 찾고 있는 그 보배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아무리 그걸 파봤자 그 밑빠진 독과 같아가지고 배부르지도 못하고 너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한다. 진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물을 파라. 하나님 안에서 보화를 발견해라.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신앙이라는 말도 그걸 다 표현해 주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보배 중에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안 믿어서 문제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전적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그게 보화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면 그 속에 인생에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 보배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믿고 그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보배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혜입니다. 완벽한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그것은 뭔가가 하나가 빠져있는 지식이에요. 지식이고 지혜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지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탐구를 해도 거기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캐낼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 전도에 미련한 말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단순한 말을 듣고 믿어지면 거기에서 인생의 보화,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지혜하고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하신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지혜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을 못해서 써먹지를 못해요. 안타깝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된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에 탁 접근을 해서 그분 안에 있는 지혜,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마치 내 보물창고에서 꺼내 쓰듯이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주는 유익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건데 우리가 그걸 얻지 못하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실제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걸 써먹지를 못하고 산다는 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 성령이 주는 지혜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이렇게 해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주 복되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은 부르는 것 같은데 그냥 찬송은 나가는 거고 그 찬송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뭔가가 생각이 나고 또 뭔가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예수 믿는다면 그런 것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값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그런 영적인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통달을 하십시오. 기도가 그냥 메마른, 그러니까 비 없는 구름 같은 그런 기도가 되지 마시고 그야말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냥 비를 잔뜩 머금고 있는 구름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런 기도가 막 드려지면 막 깨달은 것이 막 머릿속에 막 마음속에 깨달음이 막 오고 또 막 감동이 오니까 뭔 생각이 막 나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악보에 옮기면은 좋은 곡이 나오는 거고 그림에 떠옮기면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고 글을 쓰면 놀라운 글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 기발한 그런 사업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떤 데 딱 아이디어로 쓰면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세상을 깜짝 놀래키고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 성경에서 신앙이 주는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캐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캐내서 써야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캐내야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캐내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면 예수 믿기 잘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 부럽다. 어디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냈니? 어디서 그런 것들이 다 나왔니? 응? 아,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래 안 돌릴 수가 없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계획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옛날에 뭐 영화를 보니까 그 관상쟁이가 하는 소리가 내가 파도는 봤는데 말이야.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헤아리지를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그것을 일으키는 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는데 깊은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모든 역사의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더 현명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거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과거도 이해가 되면서 현재도 이해가 되고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미래까지도 그 연속선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느껴지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시한 큰 시야를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더 실수하지 않는 더 든든하고 모든 면에서 통달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지식과 명철을 쌓아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놀라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세상의 악하고 패역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고 온전한 길, 정직한 길, 바른 길, 여기에서는 그 정의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 정의의 길이 성도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의 길, 올바른 길, 그 길이고 성도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전하신다라고 오늘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 복된 길, 형통의 길로 알아서 다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가고자 한 길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목마르듯이 찾고 있고 파고 있는 우물이 바로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1절에서 2장 1절에서 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배를, 보화를 찾듯이,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인간이 찾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음과 지혜를 얻고 더 나아가서 그 길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형통하게 만들고 더 잘되게 만들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은 길 같이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넓은 길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몇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고 몇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좁은 길인 것 같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을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아멘. 거침이 없게 하시고 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서게 하실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거침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봄볕에 저 벚꽃이 그냥 활짝활짝 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개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부럽고 귀한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